근데 놀랍게도요. 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와.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사님, 저희가 오늘도 아주 실제적인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정말 관심 높은 분야죠. 주식. 바로 주식에 관해서인데요. 목사님은 크리스천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주 매우 실제적인 주제네요. 네네. 사실 제가 대학원 때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경제 활동을 해도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인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네.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은 주식 투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그냥 주식 투자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주식 투기는 좀 낯선데요. 옛날에 땅 투기 뭐 이런 건 들었는데 주식 그렇죠. 투기 네. 뭔가 좀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그럼 목사님 투자와 투기는 좀 어떻게 다르죠? 투자는 기업의 장기 가치 변화에 관심을 갖지만 네. 투기는 주식의 단기 시세 차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기업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지만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나 네네. 불확실한 정보에 의해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란 어떤 회사와 네. 동업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네네. 전도사님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네. 그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죠. 그렇죠. 일단 그 회사에 가볼 겁니다. 회사 그럼요. 건물이 있는지, 맞아요. 공장은 얼마나 큰지, 맞아요. 직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보겠죠. 그리고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장부도 보고 맞아요. 빚도 얼마인지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보고 동업을 하는 자세로 주식을 산다면 투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전혀 그에 관심이 없고 어떤 회사 주식이 오를 거다라는 말만 듣고 사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네. 와, 역시 목사님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진짜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보면 우리 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 투기가 좀 어떤 면에서 위험한지 조금만 더 자세히 그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에게도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은 투기가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만이 아니라 투기를 해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경제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주식 시장에는요, 네. 몇백억에서 몇 조 단위에 이르는 합법적 투기 자본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네. 또는 몇십억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는 SNS나 지인 관계를 이용해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주식값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네네. 이윤을 별로 내지 못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네. 갑자기 많이 사들이면 주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주식이 오른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개미 투자자들이 네네. 그 해당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높이 주식값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개미라고 하는 개인 네. 투자자는 비쌀 때 들어와서 네네네. 싸게 팔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정보나 투자금 규모나 전문성이나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전문 투기 자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식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말은 네네. 누군가는 주식을 통해 돈을 잃었다는 말인 거죠. 전문가들은 실력과 세력과 자본을 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질 때 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비쌀 때 욕심으로 샀다가
쌀 때 공포심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투기 자본이나 투자 회사의 이유는 네. 이 개미 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주식 투기는 이게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들어간 그 자금을 이렇게 회수하기 좀 건지기 힘들다는 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주식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가 버핏, 한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를까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떤 주식이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할까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다 주식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이제 투자한 금액에서 몇 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와 이게 얻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와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럼 목사님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 어떻게 또 해야 할까요? 네. 세 가지 장분소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장분소? 네. 네. 장기 투자, 네. 분산 투자, 네. 소액 투자입니다. 오, 네. 근데 놀랍게도요. 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전도서 11장 1, 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와.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네. 무역해도 된다. 투자해도 네. 된다는 네. 거죠. 이 부분을 투자가 아닌 자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저는 투자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구절에 따르면 투자를 하면 여러 날 뒤에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네. 장기 투자하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할 산업 영역과 그 산업 영역 안에서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 그렇게 공부한 뒤에 네. 앞으로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네.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을 사는 거죠. 아. 또 2절을 보면요. 7이나 8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죠. 네. 근데 7, 8개를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4개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죠. 네.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높던 가스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식값은 폭락하고 있죠. 맞아요. 개인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맞아요.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화학 분야에서 한 기업을 선택했다면 유통업에서도 하나의 우량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산 투자는 네네. 산업 영역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을 5,000불어치를 산다. 음. 나한테 5,000불이 있으면 네.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네네. 매월 몇십 불씩, 몇백 불씩 매달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정기 적금식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와.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식값은 외부 환경,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네. 달라질 수가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기간도 분산해서 사야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소액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의미죠. 장분소. 와, 네. 제가 잘 기억할게요, 목사님. 와, 이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소액 투자가 중요한데 네.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좀 서로 다 연결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와. 그런데 목사님, 그 주식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모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좀 왜 그런 거죠? 주식 투자는 사실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네. 주식 시장 안에 있는 들어온 사람들끼리 자기 돈을 주고받으면서 누구는 잃고 누구는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투자를 전공하고 네. 사업을 하는 전문 기관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얼마 후에 네. 6개월 후에 집값
다운페이먼트로 쓸 돈 이런 네, 돈으로 네,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또 빚을 내서 네. 투자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돈은 내가 네. 5년, 10년 동안 없어도 괜찮다라는 여유 자금을 음.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생활비에서 먼저 조금 빼서 네. 넣고 이제 그거를 장기적으로 소액이라도 계속 부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지혜도 있겠죠. 아.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여유 자금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네. 20%,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고 네, 네, 말합니다. 네. 아. 투자는 심리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소액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하지 네, 않고 네, 네. 장기 투자를 한 사람 반드시 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값이 떨어지는 달에도 주식을 사고 네. 주식값이 오르는 달에도 주식을 사다 보면 결국에는 얻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네. 투자는 일단 여유 자금 중에서만 네. 소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라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주식 투기, 또 주식 투자, 이것도 다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돈을 쫓는 거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이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답을 드린다면 아,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아, 돈은 그냥 돈입니다. 음, 돈을 대하는 또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좋거나 나쁠 수는 있죠. 그래서 성경은 돈과 관련해서 네. 어떤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네네. 다른 곳에는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네네. 먼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 두 곳을 한번 보죠. 네네네. 세 번역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네네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네. 없다. 그러니까 첫 구절은 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은 돈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두고 섬기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두 구절 다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우상으로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네. 다음 두 구절은 네.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네. 잠언 19장 4절을 보면 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아,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자기가 경제력을 키워야죠. 갖고 있어야죠. 네, 맞아요. 네. 자신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도움 맞아요. 주면서 살기는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베풀라는 말은 돈을 벌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 이웃의 구제를 위해 버는 돈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한 가정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칼도 비싼 게 많더라고요. 몇백 불짜리가 있는데 이 칼이 인류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주방 도구가 되죠. 하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범죄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네. 돈은 자기 생활과 베품에 선하게 사용해라. 라는 그런 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 이미 조금 더 설명해 주신 것 같지만 크리스천이 주식 투자 뭐 이렇게 돈에 관련된 어떤 경제 행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예, 크리스천이 돈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는 다음과 네. 같습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부리십시오. 음.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네.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 예, 돈이 사람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때 그것을 맘몬이라고 네, 부릅니다. 돈을 섬기는 부정적인 예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네. 야고보서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도시에 가서 네. 장사를 해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복음서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보통 다른 애보다 더 많은 추수를 거두었는데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의 궁핍이나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더 많은 부를 계속해서 모아 더 큰 부자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왜 주식 투자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돈 버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얻은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얻은 복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과 나눌 때 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아요. 네, 목사님. 이게 조금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부자는 부자가 될 만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고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은 좀 그만큼 부지런하게 이렇게 노력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렇게 돈을 버는 족족 이렇게 소비해서 결국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을 100%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와 경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인플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가스비가 2배로 오르고 렌트값이 오르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는지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부자가 되는 데는 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운이 많이 따른다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네. 프로축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 태어나면 성공할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런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네. 그들을 도울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경제 구조가 공정하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의식주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 혹은 주식 투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해도 자기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간 건 하늘의 땀 별로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어렵고 네.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자기 집 장만하기 힘들다면 젊은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제 교회를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에 적응을 잘해서 자기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열심히 일하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네, 목사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더 네. 당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더 남겨주세요. 네, 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네. 주식 투자를 통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몇 가장 안 되는 아주 소규모에서 아직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감히 PNG 300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pare Next Generation
Prepare Next Gideon이죠. 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모티프에서 만든 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300명의 아이들에게 네. 가족이 되어주고 네. 경제적, 영적, 사회적 도움을 줘서 그들이 속한 나라와 사회와 교회에서 리더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와. 지금은 이제 겨우 2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멕시코에 직접 성도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만났는데요. 크롬북을 두 아이에게 선물해 줬는데 아, 네. 두 아이들이 크롬북을 뜯어본 다음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이고. 오열을 하면서 와서 허그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해 줬습니다. 네. 몇백 불짜리 크롬북이 미국에서는 매우 흔하죠. 네, 네. 근데 그 아이들은 평생 사용해 보지 못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음. 이제 내년쯤에는 여름방학 때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음. 저희 집이나 성도의 가정에 몇 주 동안 머물면서 교제하고 영어도 배우게 해줄 계획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참 쉽지 않은 주제들을 이렇게 늘 유익한 정보와 함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덕분에 또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관을 갖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실제적이고 건강한 신앙관을 세워가는 미주 기독일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